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만 충분히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산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 건강해지기만 하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내 지혜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어느 것 하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여러 아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도 전화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는 그러한 경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사는 분들 앞에 나의 자랑이나 즉 자식 자랑이나 가진 것들을 자랑하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중하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의 성격대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경우는 보면은 천막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어서 한 일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그의 성격이 급하고 화끈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요절로 보낸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에 눈이 멈추게 되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벅차는 느낌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가장 무게 있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온전케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후사로 부름받는 성도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고난은 잠깐 동안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복주심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과 일하심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 크신 은혜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강요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각 자리에 임명을 한 주권자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들은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수행을 해야 이 나라가 온전히 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원한 지옥 경보를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추상적인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신부 화장을 하고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거한다는 이 사실. 이 영광은 잠깐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잠깐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어서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면 십자가도 기쁘게 지고 가는 마음 자세가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결말이 순교와 투옥과 귀양 보냄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시인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내게 영적으로 다 유익한 것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게 주신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친히 온전케 하여 주신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결점이 없이 완전함을 말하는 그러한 용어인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된 의미의 완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완전 무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 무결하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가 완전 무결하다는 말은 완전한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행실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보다 더 예수님을 한 발짝 더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자, 건축 현장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입니다. 위로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물일수록 더욱 기초 작업에 신경을 써서 그에 합당한 든든한 기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깊이 파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 많은 콘크리트 기둥을 수십 미터씩 박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규격대로 놓고 공사를 원칙대로 해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건물로 잘 지어질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려가지고 그냥 중간에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마치 반석 위에 세운 건물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때에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어?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엄마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 다른 사람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돈도 많이 유산을 주고 그러는데 아빠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있어? 라고 따지고 든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주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꽃게가 몇 마리 생겨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하나는 전화를 안 받고 하나는 전화를 받, 야, 너 저녁 꽃게탕 해줄게 올래? 갈게요. 왔어요. 먹네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그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둘이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사방팔방으로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온 아들도 있고 전화를 못 받은 아들도 있는데 전화를 받고 온 아들은 부모와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고 초청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저 부르셨어요?
갔는데 아니에요.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말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자주 사랑의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